예배드리겠습니다. 일어나 주십시오. 저희들의 모습 속에 늘 주님의 사랑이 나타나길 원하고 저희들의 삶의 걸음걸음마다 주님의 발자국이 찍혀지길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드리기 위하여 모여있는 하나님의 자녀들 위해 말씀해 주시고 성령으로 감응해 주셔서 온전히 주께 영광 돌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가슴 깊이 새겨두는 예배 시간이 되게 섭리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처음과 마지막 그 순간까지 주의 영이 함께 하시사 영으로 인도하시고 영으로 인도함 받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12장 54절에서 마지막 절까지.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구름이 서쪽에서 이는 것을 보면 곧 말하기를 소나기가 오리라 하나니 과연 그러하고 남풍이 부는 것을 보면 말하기를 진심이 그러하니 과연 그러하라. 외식하는 자여 너희가 천지의 기상은 분간할 줄 알면서 어찌 이 시대는 분간하지 못하느냐. 어찌하여 온 것을 스스로 판단하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법관에게 갈 때에 길에서 화해하기를 힘쓰라. 그가 너를 재판장에게 끌어가고 재판장이 너를 옥졸에게 넘겨주어 옥졸이 옥에 가둘까 염려하라. 내게 영이 함께하다고 당이 없이 값이 아니하고는 결코 그리스도와 지기하게 하라 하시니라. 아멘. 자, 오늘 본문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앞서 밝힌 종말 이야기부터 먼저 해야 합니다. 지난 설교에서 특정한 현상이나 시간의 종말, 곧 미래가 더 이상 이어지지 않는 것이 종말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이 세상이 말하는 종말은 태양에너지의 고갈로 인한 우리네 공간과 시간이 붕괴되는 그 사건을 말하지만은 성경은 어떻게 얘기하고 있는가 하니까 이 세상을 심판하고 구원하실 분의 등장, 그 등장을 종말이라고 기록했습니다. 구약성경에서는 여호와의 날하고 이렇게 표현하셨는데 심판과 구원과 심판을 집행하실 분이 이 세상에 친히 등장하는 것, 하나님이 친히 등장하는 것을 가지고 여호와의 날하고 종말 사건으로 봤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자, 신약 지자들은 이 구약을 받아서 계속해서 이어서 말하기를 그 일을 집행하기 위해 오신 분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 주장합니다. 예수님은 심판하실 분이고 동시에 구원하실 분으로 우리들에게 소개되고 있습니다. 인류 역사에 예수님의 등장은 두 번입니다. 한 번은 탄생이고 마지막은 그분의 재림입니다. 그때 인류의 역사도 사라지겠죠. 이 두 사건을 이어주는 결정적이고 핵심적인 사건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그런데 부활이 십자가와 별개의 사건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을 죄인들을 섬기는 대속, 이 대속으로 인정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 사건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의 부활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를 자랑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자, 지난 시간 예수님이 당신의 죽음을 받아야 할 세례로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함께 읽었잖아요. 주님은 왜 이렇게 표현하실까? 그것은 이미 받은 요단강 물세례가 주는 상징성도 사실은 그 안에 죽음이 들어가 있습니다. 물속에 잠기는 것을 가지고 죽음으로 본 거죠. 이 집단 이 세례를 이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0장에 보면 이스라엘이 홍해 건너물 집단 세례라고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의 탄생은 죽음을 통과하지 않고서는 새로 날 수 없다라는 그 사실을 모형적으로 보여준 것이죠. 그러니까 구약에 있었던 모든 사건들은 예수님이 장차하실 그 일을 보여주는 그림자요 모형에 불과했다라는 그 말씀이잖아요. 실질적인 사건은 십자가에서 이루어져요.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홍해를 걷는 것이 아니라 죽음이라는 바다를 건너서 부활하심으로 새 생명의 세계를 여셨다라고 성경은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열린 새 생명의 세계를 성령이 가지고 와서 우리들에게 물이 아니라 성령의 불로 새로 나게 하셔서 하늘나라로 이끄신다라는 그 말씀. 그래서 이 과정을 다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먼저 예수께서 세례를 요한에게 받잖아요. 그 요한에게 받은 이 세례가 당신의 죄를 사함받기 위한 이 세례가 아니라 우리의 죄와 저주를 짊어지는 세례였다라고 그렇게 말씀했어요. 그리고 이어서 십자가에서 자신이 대신 짊어지신 그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죽음이라는 세례를 받으셨다라는 그 말씀이죠. 이 주님을 하나님이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게 하셨고, 잠시 세상에 계셨던 이 주님은 하늘나라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우편 보좌에 앉으셨다. 이 우편 보좌에 앉으셨다라는 이것을 증명하는 사건이 바로 오순절 성령 강림이다 라고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습니다. 구약의 이스라엘이 출애굽 사건으로 하나님께 받는 게 하나 있어요. 그게 뭡니까? 약속의 땅. 땅을 선물로 받아요. 신약의 교회는 무엇을 받죠? 구약은 약속의 땅을 받았는데 신약은 약속의 성령을 받아요. 요 차이점이 있어요. 땅을 기업으로 받은 이스라엘은 땅으로 인한 유혹을 늘 받죠. 그리고 그 땅도 주변 국가에 빼앗기기도 합니다. 그런데 약속의 성령 안에서 살아가는 이 신약의 교회는 그 모든 것들이 다 하늘에 있단 말이에요. 그 앞서서 말했잖아요. 좀도 쓸지 않고 도둑도 들지 않는다라고 했는데 여기에 바로 우리들의 유업이 있다라는 그 말씀이죠. 이렇게 바뀐 이유가 무엇일까? 이렇게 바뀐 이유는 성령이 우리들에게 오실 때에 그냥 오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루신 모든 것, 예수님의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셨잖아요.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 드렸잖아요. 그 결과물을 가지고 우리들이 왔기 때문에 라는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 결과물은 신약 성경에서 끊임없이 뭘 얘기하고 있는 거 하니까 우리를 죄로부터 해방시키셨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구약의 이스라엘처럼 일시적인 해방이 아니에요. 신약의 우리들은 다시 정잠이 없는 영원한 해방을 주셨다라고 이렇게 말씀해요. 유월절 어린 양의 피가 히브리인들에게 이집트에서 해방을 가져다 주었지만은 생각해 보십시오. 이스라엘은 스스로 자기를 죄의 종으로 만들어요. 어린 양의 피로 자유인으로 만들어 놨는데 이 이스라엘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고 이 약속의 땅이라는 사실도 잊어버리고 거기서 스스로 자기를 죄의 종으로 구속시켜 버린다고요. 하나님은 해방시켜줬고 이 이스라엘은 스스로 자기를 구속해요. 그래서 이방인의 억압당하는 그 삶을 계속해서 반복하고 있는 사사기서부터 시작해갖고 역대기에 이르기까지. 신약의 교회는 예수님이 흘린 십자가 피로 죄로부터 해방된 공동체. 교회에 다시는 죄는 없을까? 아니요. 우리 여전히 유혹에 빠져요. 때로는 넘어지기도 해요. 그런데 정죄하지 않아요. 왜 정죄하지 않을까? 그것은 당신의 피로 구원하고 예수님께서 당신께서 우리들의 머리, 다시 말해서 우리를 통치하는 자가 되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예수님과 연합되어져 있기 때문에 다시 정죄함이 없는 것이지, 교회가 선회가 같고 이 지역의 교회들보다 이 들꽃교회가 더 선하기 때문에 정죄함이 없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때문에, 그 예수님의 피가 우리를 덮고 있기 때문에 그 예수님 때문에 영혼이 정죄받지 않는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교회 머리는 목사 아니에요. 예수님이세요. 그래서 늘 안전해요.
물론 고난과 고통은 예외 없이 받아요. 윤 장관 아까 기도하면서 우리 자연 얘기했잖아요. 환경이 나빠지면 자연의 어떤 그 현상들이 일어나면 우리도 고스란히 그 모든 것들을 다 당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하나 없는 것이 있어요. 그게 뭔가니까 정잠이 없다라는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다시 앞서서 얘기했던 종말 얘기로 들어가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그때부터 이미 종말의 시간으로 들어갔어요. 그분의 공생애는 심판과 구원을 지평하는 일의 연속이었어요. 아마 여러분들은 의아해하실 거예요. 구원하시는 일은 쉽게 받아들일 수 있는데 예수님이 이미 세상에서 심판을 하고 의아해하실 거예요. 이 부분을 요한복음 3장 16절부터 21절까지 그 유명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때부터 이제 시작하는 거예요. 도대체 하나님의 사랑이 뭘까? 예수님 준 거라는 그 얘기부터 시작해요. 그리고 그분이 행하실 구원과 심판을 설명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구원은 뭘까?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는 것, 믿고 섬기는 것을 이렇게 결탁된 것을 가지고 구원으로 설명하고, 예수님을 불신하고 믿지 않는 것과 결탁된 것을 가지고 심판하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요한복음 3장 18절 제가 읽어볼게요.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벌써 심판받았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왜 지금 요한복음 3장 18절의 말씀은 우리가 예수를 믿고 안 믿고를 따라서 우리의 운명이 갈라진다라는 그 뜻이 아니에요. 이 구절에서 강조되는 것은 모든 인류는 이미 심판 아래 있다라는 것을 말하려는 거예요. 여기서 제시하는 거는 예수 믿을래? 믿으면 구원받고, 안 믿어? 너 그러면 심판 이미 받고 있는 거야. 그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이 세상은 심판 아래 있다라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왠가는 1장에서 그 얘기를 했거든. 하나님이 자기 세상에 왔는데, 아들이 자기 세상에 왔는데 그 누구도 영접 안 했다. 빛이 왔는데 그 누구도 영접 안 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사람들이 착각하는 것이 우리 앞에 심판과 구원이 양립해 있다라고 생각해요. 여기서 내가 선택하면 된다라고 생각하는데 안 해요. 지금 여러분들 인류는 내가 무엇을 선택할 수 있는 무죄 상태가 아니에요. 우리가 죄 없이 무죄 상태라면 내가 선택할 수도 있겠죠. 소위 말해서 자유의지라고 얘기할 수 있겠는데 인간은 의지는 있는데 자유의지는 없어요. 성경에서 뭘 얘기를 합니까? 인간은 이미 죄를 선택했다. 이미 이 세상은 이미 심판을 자초한 세상이다. 인간이 죄를 선택했기 때문에 이 세상은 인간은 심판을 자초했다. 그 이야기가 창세기 3장부터 시작해 계속해서 이어지는 거예요. 왜 심판을 자초했습니까? 하나님 말보다 피조물의 말을 더 그 유혹 속에서 악의 말을 들었잖아요. 그걸 요한복음 1장에서는 빛을 사랑하지 않고 어둠을 더 사랑하는 것 하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도대체 심판이 뭘까? 여러분들 그 심판이요, 이 세상에는 예수 안 믿는 거예요. 예수 안 믿는 것의 결과가 결국은 뭡니까? 죽어버리니까. 그래서 3장 19절 요한복음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을 때 사람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예수님 사랑하지 않는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정죄라는 그 사실이 요한에 의해서 이렇게 밝혀지고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우리는 그럼 어떻게 예수 믿었습니까? 그 얘기도 해요. 요한복음 1장 13절에. 믿는 자가 발생했다면 그건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다. 하나님이 자기 일 하셔서 새 창조한 새 피조물이 뭐냐? 성도다, 교회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얘기를 이미 해놓고 난 다음에 그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세상을 사랑해갖고 자기의 사랑하는 아들을 보내줬는데 왜 세상은 이 아들을 믿지 않을까? 그는 이미 심판 아래에 있기 때문에, 정죄를 받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
그런데 그 중에서 예수 믿는 자들이 등장하는데 이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새롭게 창조한 새 피조물이다. 그 얘기를 하는. 다시 오늘 본문에 갑니다. 54절부터 보십시오. 12장 1절 보면 예수님 주변에 지금 수많은 사람들이 몰렸다라는 그 말씀이 있어요. 이 무리를 이뤘다라고 얘기해요. 지금 그들을 향해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54절부터 56절은 날씨 이야기하죠. 먼저 너희들이 날씨에 관한 분별은 오랜 경험을 통해서 잘 알고 있으면서 심판과 구원 모든 것을 주관하신 메시아가 온 사실은 왜 모르고 있느냐는 그 말씀이에요. 팔레스타인에서 서풍은 지중해 지역의 습기를 싣고 오기 때문에 사람들이 서쪽에서 구름이 몰려오면 폭풍우나 소나기가 내린다고 예측해요. 또 남풍이 불 때면요, 그 남쪽이 네게부 사막이거든. 그럼 뜨거운 열기를 가지고 오기 때문에 이제는 열기로 여름으로 고생하게 될 것을 예상해요. 그 이야기가 54절, 55절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기상을 아는 것, 기상경제라고 그 얘기를 하잖아요. 기상경제 얘기하는 것처럼 굉장히 중요한데 경제적인 어떤 그 측면에서도, 하지만 그것보다 비교할 수 없는 중요한 하나님 나라가 예수님의 활동을 통해 나타났다는 것을 그들은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서도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위선자들아. 겉다르고 속다른데요, 이 사람들이 생활 속에서 늘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모였다는 말인가? 그 뜻이 아니고, 사는 데는 그렇게 악착같이 하면서 그렇게 지혜롭게 사는데 왜 너희들이 참 삶인 그 메시아를 영접하는 그 일에는 이렇게 우둔하냐라는 그 의미를 가지고 있는 위선. 그 날씨를 예측하는데 왜 시대의 중요성을 간파하지 못하느냐, 그 말씀이죠. 왜 그럴까? 여러분들 죄인의 특징 중에 하나가 자기가 고정됐다고 생각해요. 마치 천동설처럼 세상의 모든 것이 자기 중심으로 돌아간다고 그렇게 생각해요. 주변이 변한다고 그렇게 생각하죠. 그 착각이죠. 분명히 성경에서 보면 그 얘기를 해요. 주변만 바뀌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이 다 바뀐다. 여러분들, 우리도 바뀌어요. 얼마나 자주? 아침 저녁으로. 초수편으로 그렇게 바뀌어요. 욱하는 성질, 기분. 그래서 내가 한 말을 뒤엎는 것이 인간이단 말이에요. 이렇게 변하는데도 나는 바뀌지 않고 주변만 바뀐다고 고집 피우는 것이 인간이에요. 이 고정성, 이걸 유식한 말로 하면 이미 여러분들 들어서 다 아시는 그 말이 자기애라고 해요. 사람은 자기를 엄청나게 사랑해요. 자기를 미워한다고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자기 사랑해요. 자기 미워서 생명 끊는다라고 생각하시나요? 아니, 그 사랑의 일종의 잘못된 사랑이지만 자기 스스로 자기 법을 만들고 자기 규칙을 만들어요. 누가 나를 재판해, 누가 나를 판단해, 나는 문제없어, 이렇게 버티는 것이 인간이에요. 이게 천성이기 때문에 못 바꿔요. 왜 흔히 이런 얘기 하잖아요. 사람 바꿔서 쓰는 건 아니다. 그래, 처음부터 좋은 사람이 있는가? 성경에서는 없다고 얘기했어요. 그럼 성경에서 어떻게 쓰는데? 고쳐서 쓰냐? 안 고쳐요. 죽음 속에 집어넣어버리죠. 새롭게 끄집어내죠. 새로운 피조물. 우리의 부활은 그 영광이 드러나는 날이에요. 나 예수 믿는데 왜 이러지? 왜 이렇게 주님 앞에 충성스럽게 그렇게 한결같은 마음으로 왜 못하지? 왜 때로는 막 이렇게 변화할까? 그 이유가 뭔 것 같아요? 여전히 우리는 이 몸뚱아리 속에서 예수님을 영접해서 감당이 안 돼서 그런 거예요. 세상 끝날까지 주님이 함께 하신다고 약속했잖아요. 내가 너희들을 고아처럼 버리지 않겠다고 말씀하시잖아요. 왜 그럴까? 당신이 없으면 안 되거든. 그 모든 것이 예수님에게서 붙어 나오는데 우리는 늘 착각해요. 내가 진짜 예수님을 사랑한다라고, 내가 진짜 예수님을 위해서 산다라고 그렇게 착각하는 거예요. 이웃사랑. 여러분들, 이웃사랑하다가도 내게 위기가 오면 그때부터 뭡니까? 날 사랑해요. 나부터 살아보자라는 것이 인간이에요. 이런 사람 안에서 나오는 사랑하고 십자가에서 나온 그 사랑하고 충돌하게 돼 있어요.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했던 그 사랑하고 주님이 우리를 향해서 내가 널 사랑한다라는 그 사랑이 부딪힌다고요. 충돌한다고요. 그런데도 그 사랑을 모르고 우리는 자기 사랑의 인생을 다 소비하죠. 이런 인간들이 예수님과 함께 온 새 세대, 새로운 시대를 알 수 있을까요? 모르죠. 모르니까 지금 위선자들이라고 지금 책망받기 시작하는 거예요. 책망받은 거예요. 이미 예수님의 은행으로 하나님 나라가 도래했다라는 그 사실을 몰라요. 이 사람들은 자기의 필요에 따라서 예수 곁에 잠시 얼쩡거리다가 나중에 예수님이 필요 없으면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칠 거예요. 이처럼 자기 사랑하고 자기 중심으로 세상 보는 자들에게 예수님은 간파가 되질 않아요. 그건 그냥 막막함이에요. 우리가 한 3년 조금 넘게 시편을 봤잖아요. 시편 102편 26절부터 27절 제가 읽을게요. 하늘과 땅은 모두 사라지더라도 주님만은 그대로 계십니다. 그것들은 모두 옷처럼 낡겠지만 주님은 옷을 갈아입듯이 그것들을 바꾸실 것이니 그것들은 다만 지나가 버리는 것일 뿐입니다. 주님은 언제나 한결같습니다. 주님의 횟수에는 끝이 없습니다. 제가 3번째로 읽었는데요. 아이들이 그 이야기 쉬우라고 여기 있는 것처럼 모든 것 다 변한다고 얘기해요. 우리가 보는 이 해와 달, 이 땅까지 다 변하는데 오직 변하지 않는 것이 있다라면 주님밖에 없다고 얘기를 합니다. 고정성은 주님만 가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채 100년도 못 살아요. 그런데 내 중심으로 모든 것을 생각한다고요? 세월이 지나가면 우리 이름들 다 잊어버려요. 그런 삶 속에서 사는데 이 예수님이 우리 곁에 와 있다는 이 사실을 모른다고요. 세상에 종말을 몰고 오신 분이 예수님이잖아요. 과연 이 예수님 앞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 그 이야기가 57절부터 59절이에요. 그리고 13장에 넘어가면 다 그 얘기를 이어져 계속해서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빚을 진 일이 있는 자가 재판장에게 압송되어 큰고형을 받기 전에 채권자와 화해하라고 권고하잖아요. 왜 이 말씀하셨을까? 임박한 진노, 임박한 심판 앞에서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은 예수님하고 화해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회개에 참여하는 거예요. 우리 대신 하니까. 그 일밖에 없다라는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한정된 시간이에요. 우리의 시간이 영원하질 않아요. 이 한정된 시간 안에서 예수와 화해하지 않으면 결코 심판을 면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57절 보시죠.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왜 스스로 판단하지 않느냐라고 얘기하죠. 사람들 판단 못해요. 제자들까지 나가 떨어지는데. 그래서 이거는 반항하라는 그 요구보다도 너무나 굳어버린 이 세상의 완악한 그 마음을 말씀하기 위한 바로 그 말씀이다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3년이라는 세월 동안 새 시대가 왔다라는 것과 회개를 촉구했지만은 이 사람들이 그 3년 동안 주님의 말씀 듣고 한 결과가 뭡니까? 예수님 십자가에 들고 가고 못 박는 것. 회개한다는 그 얘기 많이 하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건너뛰고 그 십자가를 거치지 않고 회개할 수 있을까? 없어요. 설령 회개했다고 할지라도 그 회개는 올바른 회개가 아니에요. 정말 십자가가 필요한 거예요. 그 인생에서 그걸 점점 더 느끼는 거예요. 신앙이라는 것이. 이사야 6장 가끔씩 제가 그 인용하잖아요. 이사야가 성전에서 천사들의 찬양이 가득한 하나님의 옥좌를 보는 그 환상 속으로 들어가요. 그 순간 이사야가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나 구원받았다. 나 하나님을 봤다. 그 얘기를 합니까? 아니요. 나 큰일 났다. 망하게 되었다. 죽게 되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은혜를 베푸시죠. 하나님을 찬양하던 사람 중 하나가 제단 숯불로 이사야의 입에 대어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해졌다라고 알려줘요. 도대체 이 장면이 뭘까? 이 장면이 뭘까? 여러분들 이 장면과 은유들은
연자까지 망할 수밖에 없다라고 소리칠 수밖에 없는 이 세상 속에 하나님의 구원이 어떻게 임하는지 이사야를 통해서 알려주겠다라는 그 말씀이에요. 이 구원은 이미 심판 속에 내장되어져 있어요. 하나님께서 나무를 잘라버리면 그 나무 밑둥치, 이 그루터기라고 하는데 웬만해갖고, 물론 이 그루터기 잘라버리면 다시는 술을 피우지 않는 나무 정도 있다고 그래요. 뭐 상록수 중에서 뭐 그렇다든가 뭐 아무튼 그렇게 얘기하던데, 잘라도 그 그루터기에서 뿌리가 살아있으면 새순이 또 나요. 이와 같은 일로 구원하겠다라는 이야기예요. 심판을 다 받았는데 그 심판 속에 그루터기와 같은 역할을 하는 사람이 등장해요. 그분이 누구냐라고 했을 때 그분이 누굴까요? 거룩한 씨라고 이렇게 얘기해요. 거룩한 씨. 새순도 이 거룩한 씨로부터 새롭게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창조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그 거룩한 씨가 세상에 등장하셨잖아요. 예수님이 3년이나 천국 복음을 말씀으로 비유로 능력으로 전파하심에도 이 사람들 이해하지 못했어요. 제자들은 역시 이해하지 못했어요. 이 거룩한 믿음지에서 새로운 음이 트는데요. 그는 이 세상 그 어디에도 속하지 않는 하늘나라에 뿌리 내린 거룩한 백성들이 탄생하는데요. 그는 예수님이 보내신 성령이 이 땅에 임했을 때에 오순절 교회가 바로 그런 존재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우리가 교회예요. 우리가 종말의 공동체, 예수께 뿌리 내리고 사는 자들이에요. 트럼프, 사람들은 우리가 지금 트럼프 시대에 살고 있어요. 천만의 말씀. 이재명 대통령, 우리는 이재명 대통령의 시대를 사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김정은, 우리는 김정은 시대를 사는 것도 아니에요. 우리는 예수 시대를 살아요.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변하든 간에 이 권력자들이 누가 쓰든지 간에 우리는 예수 시대를 사는 사람이에요. 왜? 그 누구도 아닌 예수님이 자기 피로 우리를 구원하시기 때문에 그렇다고 성경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세 번 읽을게요. 나는 여러분이 다른 생각을 조금도 품지 않으리라는 것을 주님 안에서 확신합니다. 그러나 여러분을 교란하는 사람은, 여러분을 교란시키는 사람은 누구든지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이 말씀 읽을 때 여러분들 놀라셔도 괜찮아요. 왜? 그러니까 이 말씀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누구든지 성도를 건드린 자는 반드시 지옥 불맛을 보게 하겠다는 그 말씀이잖아요. 그만큼 우리를 귀중하게 여긴다라고 하시는 말씀이잖아요. 왜 이렇게 우리를, 이 허물투성인 우리를 이렇게 귀하게 여겨주실까? 이유는 딱 한 가지밖에 없겠죠. 우리가 주님의 핏값이니까. 그래서 우리는 주님 시대를 사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하십시오. 자랑하십시오. 우리가 주님 시대를 사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사실을 마음껏 나타내셔도 괜찮다라는 그 이야기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주님 시대를 살아갑니다. 주님이 오시고 다시 오실 때까지 그 모든 시대가 다 주님 시대입니다. 세상의 권력이 어떻게 재편되든 권력자가 누가 되든 상관없이 영원히 변치 않으신 주님만이 우리 시대를 이끌고 있고 심판하시고 구원하신다라는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우리가 주님 사람인 것을 기뻐하게 해 주시옵소서. 세상의 것들을 부러워하지 말게 하셨고 오직 하늘에 신령한 것들, 충만하게 준비된 그 모든 것들에 대한 감격과 감사가 이 땅에서 나타나게 해주시고 세상에 있으나 세상에 속하지 않고 하늘에 속한 자임을 자랑하고 감격해하고 자부심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당신의 자녀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진실로 예수 시대를 살아가고 있음을 깨닫고
주님만 자랑하고 주님의 그 영광을 위하여 사는 것을 가장 행복해하는 당신의 자녀들 위해 이제부터 항상 함께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멘.